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 제목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믿지 않는 사람. 나하고는 이야기하지 마요. 나 믿고 싶지 않아요. 얘기해요. 두 번째는 듣고 믿는 사람. 그 복음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는 거 아닌가? 세 번째 부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냐면 듣고 믿기는 믿는데 이게 이제 아직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숨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요 세 부류의 분들이 다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직 내가 예수님, 솔직히 내가 안 믿어지는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내가 여기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거다.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깨기 싫어서 그냥 아내 혹은 남편을 따라서 그냥 여기에 내가 지금 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 이제 나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예배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세 번째로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친구들 만날 때 이럴 때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니지. 네가 교회 다녔어?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머뭇거리고 용기가 안 나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다 제목이 세 부류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요한복음에서 자주 언급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표적을 7개의 표적을 했어요.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까지 하면서 보여주시고, 사인이잖아요. 야, 이래도 안 믿으려는 사인. 그리고 친히 또 그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보고 듣고도 왜 믿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 계속 많이 나와요.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과거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기 보니까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비만을 표현하는 형용사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만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살이잖아요. 그죠? 이건 없어야 돼요.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의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킨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다른 쓸데없는 것들이 꽉 들어차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있어야 할 거,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밀알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자기 껍질을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여전히 이 제 자아가 더 소중하고 그래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43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세상에는 두 개의 영광이 있네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은 뭘까요? 내 영광을 내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올린 이 기득권, 내가 소유한 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인기 있고 뭐 이런 것들, 자기 바벨탑이죠. 이거 못 놓는 거예요. 이거 놓기 싫어요. 예수님하고도 안 바꿔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은 오히려 이 주님의 영광은 나에게 찾아오면은 이 내 자기 영광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유대인 기득권자들은 야,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의 이 기득권이 빼앗기게 생겼구나. 그러니 이 예수는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드는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양자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여전히 사람의 영광만을 취하며 예수의 영광 그게 뭔데? 난 몰라, 필요 없어 하거나, 어떤 분들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야, 이 내 영광을 어떻게 이걸 내려놓지? 이건 좀 그런데 하면서 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이 단단한 죄의 껍질을 깨시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세 부류 중에 세 번째 부류, 그렇죠? 우리 여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 아직 드러내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네, 이쪽으로 더 와야 돼요.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전히 경계선에서 드러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42절에서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 딱 그 사람들은 이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관리들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 관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디의 관리일까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이거 제가 요한복음에서 한 두세 번 이미 설명드렸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70명밖에 없어요. 최고 엘리트 70명이에요. 종교, 그리고 정치, 사법, 법조계까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70명이에요. 그 중에 관리들이라고, 관리들 가운데에도 이 예수님을 보니까 야, 이 진짜 메시아 같은데 하면서 이게 믿으려고, 믿음이 생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의회에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보스인 대제사장이 소집해서 다 모여라.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이 나사렛 예수를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 이러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내려놓게 생겼다. 그러니 이 나사렛, 이 요셉의 아들 목수 출신인 주제에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이 예수를 죽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럽시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막 다들 한마디씩 하면서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 이 회원 중에 몇 명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를 이렇게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거를 드러내놓고 반대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거기 말이 돼 있잖아요. 출교당할 거예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못합니다. 출교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excommun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ex라는 것은 무엇 밖으로 라는 뜻이고, communication은 뭐, 이건 알죠? 의사소통하는 거 혹은 조직, 공동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 교제권이요,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카톡에서 여러분들 진추되어 있는 카톡이 여러분들 다 거부해놨어요. 여러분들 연락처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전화를 다 거부해놨어요. 전화 걸면 다 전화가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생각해봐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못 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뭐 가정에서도 뭐 여기 다 몸담고 있는 데서 다 밖으로 내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사에서 쫓겨나는 거고, 유대인들에겐 더 중요한 게 회당이에요. 회당 못 가면 안 되거든요.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누리고 있던
이 지위, 권한, 이거 인망 이런 거 다 받고 있었던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라삐님 하고 소리 듣던 거 이것도 이제 못 들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죠?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뭐 잘리고, 그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학교 나오지 마, 학생들한테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은근히 뭔가 이렇게 소외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별로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 종교 없는 비신자들, 그러니까 아무 종교도 안 갖고 있는 비종교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종교 호감도 어떻게 되느냐? 1위가 불교, 2위가 2025년 통계인데 천주교, 3위가 기독교예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1위 불교는 15%, 그리고 천주교는 11%, 개신교는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 6%, 100명 중에 한 6명 정도만 그건 뭐 좀 유익한 종교 집단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글쎄요, 이거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 친구들 놀러 가는데 이렇게 좀 소외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 노래방 가려, 넌 교회 다니까 노래 안 하고 찬송 가야 되잖아. 넌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안 켜주고, 청년들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면, 그렇죠? 이 호감도가 6%밖에 안 되는데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직장은 주일에도 이렇게 출장 가서 일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회사인데 당신은 주일에 교회 나간다고 절대 안 간다,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야. 우리 회식 때 우리 뭐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 업무 끝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수고했어 으쌰으쌰 하면서 맥주 한잔 짠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술 안 먹어요 하고 분위기 다 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론데 이렇게 이제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집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이제 거래처 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면은 이게 일 처리를 딱 맺고 끝을 냉정하게 하기가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원래 다 사업하는 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윤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윤을 막 되게 많이 챙겨가면은 역시 교회 다니는 것들은 돈밖에 몰라 욕심쟁이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막 맺고 끊는 거를 잘 막 냉정하게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더 심하죠. 주일에 문 닫아야 되잖아요. 게다가 동종업계가 옆에 가게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주일에도 열어요, 문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문 닫고 교회 가면은 우리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이 주일에도 왔다가, 이게 한두 번이지 맨날 와보면은 주일에는 문 닫고 있고 일요일에 문 닫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고 저기 가야겠다고 단골 손님 다 뺏기고 이러면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장사 못하고 망하게 된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드러난 드러난 신앙인으로 내가 산다라는 게, 이것도 또 뭔가 좀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에 극단적인 좀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요.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막 큰 소리로 주장하고, 모여서 집회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좋죠.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막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죠. 막 때려 부시고 막 해코지하고 폭력을 일삼고 막 이러는 겁니다. 매스컴에 그런 모습이 막 비추면,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 당신도 저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거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제가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를 돌아봐도 저는 진짜 믿음이 없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만 같습니다. 저는 진짜 내세울 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어느 한 유명한 정신과 상담 의사가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중독 증상을, 병을 앓고 살고 있다. 그렇죠? 다 있어요. 중독 다 있습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현대인들이 제일 심한 거 SNS 중독. 자기 전에 카톡 키고 유튜브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렇죠? SNS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중독 환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치료하기가 어렵고 어떤 사람들이 그나마 용이합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선생님,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십니다. 걱정 마세요. 나 게임 다시는 안 해요. 내가 또 게임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어요. 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별로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의사 선생님, 제가 진짜 끊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산 거는 이건 안 된다라는 건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 상담할 수 있겠다,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좋다고 괜찮다고 자부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요. 내가 스스로 내 믿음 지켜낼 수 있고 세상의 유혹과 환란, 이것쯤이야 이제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가 도리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연약함을 알기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똑같아요. 오히려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그러면 그동안 나를 단단히 둘러싸고 있던 이 자아의 껍질이 하나둘씩 깨지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게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 역사가 늘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높은 지위와 부와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잘 믿지 못합니다. 믿어도 이렇게 이 경계선에서 이게 다 온전히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치거나 뒤돌아서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진 게 많기 때문이죠. 이거 내려놓는 게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포기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잠도 안 자고 고등학교 때는 내가 3당 사락이라고 해서 4시간도 안 자고 3시간 자면서 내가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 대기업에 들어오고 그리고선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내가 다 내려놓으라고?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둘 다는 얻을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데이트하러 나갔어요. 데이트하던 중에 남자친구가 우연히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야 반갑다 재혁아 하면서 물어요. 옆에 있는 분은 혹시 여자친구?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남자가 우물쭈물해요. 그러고서는 둘러댑니다. 아이 뭐 그냥 좀 아는 사이야.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있는 여자는 어떨까요? 충격이죠. 이보다 더한 모욕감이 없죠. 야, 이게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연애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또 이 친구가 오랜만에 그 친구들을 만나서 치킨집에 가서 이제 회포를 풀면 어떻게 지냈냐, 군대는 갔다 왔냐, 어디 일은 하고 있냐, 치킨 먹으면서 또 치킨은 또 뭐하고 먹어야 돼요? 치맥이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게에 딸랑딸랑 하면서 어떤 한 아저씨가 땀 뻘뻘 흘리면서 수건 이렇게 막 하고 그 맥주통을 이렇게 배달을 온 거예요. 택배 배달 온 겁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게 눈이 마주쳤어요. 누굴까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아들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버지는 속이 깊으니까 알죠. 옅은 미소를 한번 싹 짓고서 애써 아는 척 안 하고 시선을 외면하고 자기 묵묵히 자기 할 일하고 가려고 해요. 이럴 때 진짜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야 인사해 빨리 일어나 이 새끼들 인사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오늘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둘째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은 이런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에 믿음이 있으나 이걸 드러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관원들이 이게 누군지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뒤에 가서 알려줘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들도 들어본 이름들이에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드러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예요? 아리마디 요셉과 그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관원이에요. 그 엘리트 그룹 중에 2명이에요. 이들은 그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가서 가르침을 들어보니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표적들을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메시아가 맞아요. 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진짜다. 이분 진짜다. 그런데 두려운 거죠. 자기들이 평생을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무서웠어요. 생각해 봐요. 이 70명이 이 둘 빼고 다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죽일까 막 논의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아닙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가 진짜 메시아예요. 라고 예수의 편을 든다는 거 이거 너무 어렵죠.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늘 하루도 안 빠지고 동거동락 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도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움츠려 있던 이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제 변화된 걸까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여기는 이들이 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는 그 70명의 무리예요. 여기 산헤드린 공의원 회원들과 유대인들이 당당하게 야, 우리가 드디어 죽였다, 우리의 결과물이다 하면서 그 밑에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이고서는 조롱하고 있고 꼴 좋다 하면서 보고 있었던 그 70명 중에 2명이에요. 그들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을, 아니 이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을, 아니 이 공회 회원 2명 중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희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몰라서 저들이 저러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끝까지 이 둘을 위해 주저하고 부인했었고 암묵적으로 예수님 죽이는 것을 동의했었던 이 둘을 위해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더는 숨기지 않아요. 그 시체를 주십시오. 그는 우리 유대인의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 시체를 저에게 주세요 하면서 세마포로 깨끗이 싸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가족묘에 예수님을 안치시키려고 해요. 밤에만 몰래 예수님 쫓아다녔던 니고데모도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아까 읽었던 39절 말씀 보면 모략과 침향을 섞은 이 비싼 향유, 이게 100근이에요. 100근 33kg나 되는 엄청난 가격이죠. 이거를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체에 발라드립니다. 이렇게 죽을 뿐이 아니었는데 내가 죽였습니다 하면서 발라드리는 거예요. 드러냅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네, 실제로 인도의 이제 동북부 메갈라이주에 있는 가로족에 있어 녹생이라는 가장과 그 자녀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이제 신앙을 지켰는데 그 녹생인 그분이 저 곡을 지었어요. No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가 건물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룸 건물이 통유리로 돼 있죠. 2층에서 우리 밖을 보면 유리가 만약에 더럽고 때가 껴 있으면, 얼룩이 져 있으면 그 밖의 풍경도 얼룩으로 보이고 더럽게 보입니다. 반대로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밖의 풍경도 깨끗하게 보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에요. 우리가요. 만약에 내가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심쟁이로 봅니다. 내가 불의하고 부도덕한 채로 하나님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하나님으로 여길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으로 볼 겁니다. 내 영혼의 창문을 깨끗이 닦아 놓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거룩하고 순결하시며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내고 투영할 수 있는 창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을 부리면서 불의하고 부도덕하면서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순결한 척, 정의로운 척, 정직한 척 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창문은 더럽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연약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더러운 것이 많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며 내 수치와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또 닦아주시며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당신도 이 하나님께 나아와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의 창문도 깨끗하게 닦아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만을 내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인생의 가치와 보배로 여기며 때로는 내가 내 탐욕과 유혹에 흔들려서 뒤로 돌아설 때도 있고 다른 데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나에게 그 생명의 사랑을 또 내어주시니 나는 오늘도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